2023년 1월 9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2면에 있는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레위인들의 인구조사를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모세에게 백성의 정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에 대해, 이어지는 5절에서 10절 말씀은 내면적인 죄로 죄인 혼자만 아는 부정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규례를 인구조사 바로 직후에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결,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간음을 의심할 경우 그 여인의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정함이 의심되는 여성에 대한 오늘 본문의 규례는 상당히 복잡하고 또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 있을 부정을 처리함으로써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남편의 의심만으로 여성을 재판하는 과정이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오늘날의 시선으로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먼저 당시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이 율법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지금도 여성의 인권이 매우 낮고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의 지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낮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대 근동의 법전들은 여인이 성적 부정을 의심당하는 순간 신성한 강물에 뛰어들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규례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물에 의한 시죄라고 부르는데 이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여성은 대개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에 의한 시죄, 이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이 재판의 과정 자체가 신의 뜻에 맡겨서 죄를 시험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식은 몸에 돌을 묶어서 강에 던져놓고 무죄면 살아나올 것이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 아내가 부정하다고 의심될 때 남편이 의심의 소재를 들이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현대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대단히 불공평한 법률 같지만 고대 근동의 맥락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러한 의심을 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고대 근동 문화를 많이 극복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사람을 징벌할 수 없고 심지어 간음이 사실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잡힌 것이 아니면 그를 죽이지 못하고 불임의 징벌만 주어진다는 점 등이 그러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본문에는 다양한 절차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절차에 담겨있는 의미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크게 오늘 본문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남편이 질투로 인해서 의심하는 경우 드리는 의심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16절부터 22절에는 제사장의 저주선언과 여인의 맹세를, 또 이어지는 23절에서 28절은 쓴물을 마시는 행위 등 다양한 절차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절차들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형식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효험이 있어서 여인의 부정함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여인의 부정함이 의심된다 하여도 그것을 사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고 결국 그 여인의 부정함에 대한 최종 판결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결국 그 과정 자체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리 은밀한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들키지 않은 은밀한 죄라 하더라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 빛 가운데 그 죄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죄와 부정을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그 죄와 부정함을 당신의 공의로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12절에 13절을 보면 한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 일이 들키지도 않고 발각되지도 않습니다. 증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런 증거도 증인도 없는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려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하게 가려내시고 심판하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정하다 여겨지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심입니다. 그런 의심에 대해서, 악에 대한 그런 단순한 의심마저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그 악을 규명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죄가 있어서 그 남편이 의심하거나 또 아무 죄가 없는데 남편이 의심하는 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심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고 그 이후의 부부 생활은 신뢰로 이어간다. 이 말처럼 신뢰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심은 사랑의 관계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심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혐의가 있는데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는 죄가 생각나고 악행의 사실이 드러나도록 시험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실한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의 질투 앞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받음으로써 더욱 온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절차가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죠. 저는 그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먼저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 가운데 머무르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매일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충성됨으로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르며 죄 가운데 행하기를 기뻐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도 돌아서면 죄악의 자리로 기쁘게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수없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좌절하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에 둔감해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상처와 아픔을 또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가려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